우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교회까지 안전한 걸음으로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새벽 기도하는데 비가 떠내려갈 만큼 내리고 머리끝에서 막 천둥번개가 치더라고요. 우리 지휘자 집사님 광주에서 올라오시는데 빗길에 여러 고비를 많이 넘기셨대요. 오늘 우리가 그냥 온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신 그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 멀리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우리 안재령 성교사님이 등남하셨대요. 하나님이 또 그 가정의 기쁨의 생명으로 또 선교의 문을 열 자녀를 주시지 않았나 여겨지는데, 기쁜 소식이 우리가 귀만 열면 다 들려지기에 주님께 주목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편지 받아보셨습니까? 편지 받아볼 일이 별로 없고 글쎄요 하시는데, 아마도 편지라 하면 휴대전화 요금 명세서, 재산세 세금 납부서, 요즘은 시즌별로 청첩장이 우리의 편지를 대신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인스타, SNS를 통해 간단하게 인스턴트 문자로 소통함이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께서는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카드와 편지를 받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생일을 또 생시를 맞을 때 한 통의 편지를 보내드리면 작지만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받으셨다고 전화로 주시거나 또 문자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신방을 가면 이렇게 장식장이나 또 데스크 위에 올려두고 있는 것을 보면 서로의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맞는 생일까지도 여러분들 1년 동안 늘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렇게 소중한 사람에게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본문 데살로니가전서가 오늘로 딱 맞춰졌는데, 바로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넘겨주실까요? 말씀의 제목 시작.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뭘 썼습니까? 편지를 썼습니다. 감이 오십니까? 왜 편지를 썼을 것 같습니까?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이 편지의 메시지를 살펴보며 주시는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이 어두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또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괄호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을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소문난 믿음의 본이 된다고 할 만큼 작은 교회, 이제 시작한 교회였지만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 자랑할 만한 것이 바로 그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역사와 수고와 인내, 소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의 자랑거리, 수고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언급하는 이유는 더 그렇게 열심히 살라 하는데도 그 이유가 있지만,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전해주고 싶은가 하면 첫 번째 이런 마음이에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였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수고하였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들려오는 그 명성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 교회가 매우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이제 교회 설립이 얼마 안 되니까 지역 사회로부터 자기들끼리 모인다고 막 지탄을 받아요. 거기에서 이상한 음식을 나눠 먹는다고 막 오해를 합니다. 또 거기에 하루를 쉬어야 되니 얼마나 힘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정을 아는 사도 바울, 이 교회가 얼마나 대견했겠습니까? 믿음에는 아직 어린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의 소문은 이렇게 지역사회로 펼쳐가니 그는 이 교회가 애틋하고 대견스러웠던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특징을 언급하면서 그 마음을 읽게 되었고, 주신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아, 그동안 믿음을 지키느라 수고했다 하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에 가까이 있어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의 문화, 또 물질 문화가 가득하고 심지어 성적으로 타락한 그 도시의 문화들이 있었던 어려운, 복음을 지키기에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매주일 예배드리는 일들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중에는 일하고 바쁜데도 주중에 성도들을 만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니 애틋한 마음이 더 들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였다. 믿음으로 사는데 손해보고 어려운 일들이 주님 보실 때 너무 대견하고 사랑스러웠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도 그러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저도 우리 성도들을 보면 정말 애틋하면서도 사랑스럽기도 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눈에 뚝뚝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오늘과 너무 달랐죠. 지난주만 해도 너무 주일에도 그 전날에 폭염으로 우리가 인리치 교회 섬김 사역을 연기할 정도가 되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둔 일꾼들은 그날 아침 일찍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폭염이 예보되어서 오히려 아침 일찍 몇 분이 모여서 그 일들을 감당했는데, 비가 오면 교회 고질적으로 새는 부분들에 대하여 정비하고 수리를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여자 화장실, 그리고 그 본당이 붙어있는 처마가 있잖아요. 투명 슬레이트인데 다 깨져가지고 비가 오면 뚝뚝 떨어지고 줄줄 새서 여자 화장실에 가실 때 불편하고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깨끗하죠. 오늘 같은 날은 더욱 이렇게 위를 딱 막아주니까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게 다 이루었습니다. 또 한번 넘겨주시면 본당 뒤쪽, 그러니까 강대상 뒤편 밑에가 어디입니까? 지하 식당이죠. 지하 식당에 창문이 있으니까 지하의 위쪽은 지상과 딱 붙어 있을 만큼 되어서 오늘 같은 비면은 이렇게 들이쳐요. 그래서 한 15, 20cm 정도 물막이 공사를 하게 되어서, 또 한번 넘겨주시면요, 이처럼 딱 막아놔가지고 환기는 되고 또 물을 또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정비해 두었습니다. 일하시는 걸 보니까 막 구슬땀이 흐르고 참 대단하다,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장시정 장로님 필두로 해가지고 베테랑 목수 계시잖아요. 우리 박영주 집사님, 또 이종희 집사님, 또 강윤호 집사님, 이렇게 네 분이서 이렇게 그 뜨거운 날에도 이렇게 점심 먹고까지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비가 왔어도 화장실에 가는데 문제없이 그 부분들을 또 해소하고
또 그렇게 사랑의 수고로 우리가 편리하게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성도들의 예배 생활과 교회 생활에 유익함이 바로 사랑의 수고요, 믿음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9월 마지막 주에 리니치 사역을 또 다시 이어가게 될 터인데, 그때 한번 나오셔서 지하의 테이블을, 의자를 싹 끄집어내서 태양, 일광 소독을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전주제일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해 온 모든 시간에 대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하였다. 수고하였다고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남편과 아내, 자녀를 위하여, 부모님을 위해 애쓴 것을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육체의 질고들이 있어요. 너무도 오래되고 반복되는 내 몸의 질병을 우리는 너무도 알아요.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증상과 질환들을 안고서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요, 믿음의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아프고 어려운 자녀를 끝까지 붙들고 키우느라 애쓰시는 겁니다. 복된 주일 유혹을 뿌리치고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의 역사를 쌓아가는 수고인 것입니다. 대표 기도한다고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잠 못 이루고 여러 번 썼다, 치웠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강단에서 아래에서 기도할 때 그냥 눈물을 쏟으시는 거 보면 주님이 그 수고를 수고하였다 인정해 주시는 게 보여요. 안내위원, 예배위원, 찬양대 교사, 오늘도 비가 오는데 차량 운행 돌아오시는 걸 보고 방송실, 주방봉사, 교사로 여러 부분들에 보이지 않게 애쓰는 일들, 바로 그것도 역시 사랑의 수고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1시간 앉아있기도 어려운 이 허리, 다리, 무릎, 몸의 상태를 지켜가면서도 지키시는 것, 그것도 대단히 애쓰고 계시는 거예요. 잠 못 자면서 어린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내느라고 수고하는 우리 젊은 가정들,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렇게 다 애쓰고 계시는 거죠. 주일을 하고도 안 좋은 소리 듣는 게 태반인데 주님 바라보고 그 믿음의 자리 지켜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요, 믿음의 역사요,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여건, 어려운 상황, 또 건강과 물질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지켜오는 것, 주님의 사랑 때문에 수고한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가 되고 사랑의 수고가 되고 또 소망의 인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그렇게 수고한 이들을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통하여 수고하였다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에, 그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느라고 애쓴 일들에 주님이 우리에게 칭찬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스스로를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서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성진아 수고했다, 이와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한번 자기에게 위로하며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진아 수고했다, 수고했다. 돌아보니 참 많은 수고한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또 교회를 섬긴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도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킴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전주제일교회를 이만큼 지켜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남들은 몰라줘도 예배를 돕는 자로, 섬기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예배자로, 가정을 지키는 자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된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더욱 돌아보시고 세워가시는 그 즐거움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고 세우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세우라. 아멘. 이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디모데였습니다. 바울과 그의 팀은 현재 아래 아덴 지역에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들, 또 믿음의 좋은 소식이 들려주는데 얼른 가서 보고 싶었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볼 수도 없고 소식을 전할 수도 없었기에 바로 이때 이 사람을 보냅니다. 다음 말씀 우리 같이 한번 3장 2절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모데요. 왜 보냈습니까? 굳건하게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보내는 세 가지 위로와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문과 명성만 보면 부흥하고 잘 되고 있다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렵게 되기도 하고 생각과 다르게 문제가 꼬이기도 하고 또 일을 하다가 또 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편지를 쓰고 있는 장본인인 이 사도 바울도 바로 도움이 없었더라면 아름다운 복음에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가 없었기에 그는 너무 다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이 처음부터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이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의 직분을 가진 바울이에요.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바울은 아니었고 이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들에 가장 앞서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강권적인 그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었다고 그를 아무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본래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또 심지어 죽음에 처하게까지 한 무시무시한 사람인데 예수 믿었다고 당장에 환영하고 맞아주겠습니까? 아무도 그와 상종하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곁에 한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누구입니까? 예, 맞습니다.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사울이 복음의 사람 바울이 되기까지 돌보아주고 안내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변호해 주기까지 해 감으로 이 바울이 훌륭한 전도자요 목회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이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또 살게 된 것이고 이 바울의 이름의 뜻은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자기 주변에 신앙적으로 힘들어하거나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을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면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던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위대한 성도,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듯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로하고 또 굳건하게 세우고 보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였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러한 디모데와 같은 사람, 바나바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그렇게 주변을 돌아보고 서로를 세우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손길,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앞만 보고 살아가면 보이지 않습니다. 옆을 보시고 뒤를 돌아보면 너무도 어려운 지체들이, 우리의 교우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충만하다가 은혜가 떨어져서 멀어져 버린 우리 지체들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일하다가 실수해서 핀잔 듣고 마음이 상한 지체들이 있더라면 그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여 앞으로의 바울과 같은 사람을 꿈꾸고 그를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도록 출석하지 않다 출석하여서 교회가 또 어색해진 분들도 있거든요. 식사할 사람이 없어서 혼자 식사하거나 그냥 집에 갈게요 하신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회로, 목장으로, 각 부서로 편성한 것도 모두가 바나바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적으로 연결된 생명의 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가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관심과 사랑으로 그리고 위로와 격려하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제1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았고 돌봄을 받아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좋다가 나간 우리였는데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여기 은혜 자리에 있게 된 은혜 받은 자요 은혜에 빚진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별되게 살아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구별되게 살아라. 다음 말씀 4장 3절 이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도 우상을 사고 팔던 사람의 습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적인 문제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또 물질적으로 많이 끌려다니는 옛 모습들이 여전히 교회 공동체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모든 것을 끊어야 할 그들이었는데 세상과 구별된 모습들을 누군가는 보여주어야 됐고 그렇게 살도록 교훈을 받아야 되었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연수로 보면 베테랑들입니다. 세상 일들로 10년만 하면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거룩함과 구별됨은 누가 보여줘야 됩니까? 우리가, 나 자신이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런 나이인 겁니다. 어릴 때의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흔들림 없고 끌려가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되는데 다음 세대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믿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에게 달려있음을 믿으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심에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세속화된 시대에 데살로니게가 세워져서 존재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 존재 자체가 교회의 사명, 또 찬송하고 예배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 빼앗긴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두움에 넘어질 우리를 숨쉬고 충전하고 회복될 천국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한 일들에 오늘 6절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원하여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신원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가진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수고하고 헌신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조금 편리하려고 수를 쓰고 꾀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면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나중에 반드시 갚아주신다, 신원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주신 사명과 직분을 기쁘게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저께 기도했고 집회를 가졌는데 리노 선교사님을 모시고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넘겨 주시겠습니까? 2개의 짧은 영상을 하나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여 넘게 기도하고 준비하였었는데 우리 전도 집회에 약 300명 이상이 모여서 그 은혜 말씀의 잔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화면은 없이 소리로 들어야 되겠네요. 진리와 은혜 교회에서 열려져 있었는데 이분이 지금 안대를 하고 있죠. 드럼을 시작하는 그 단계인데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한번 이 드럼 연주하면 10분에 1,000만 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연주도 했던 분이고요. 이분은 어릴 때 교회에서 목사님이 찬송을 하면 드럼 전 잘 몰라요. 비트 하나로 100곡 이상 그걸로 맞춰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릴 때 자랐는데 이 안대를 하게 된 것은 자라면서 의료사고로 실명을 하게 됐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원망이 되겠지만 보다가 안 보면 살 수 없을 만큼 절망적이어서 그도 많이 포기하려 할 만큼 그렇게 살았는데 의료사고였으니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한 번 더 영상을 넘겨주시겠습니까? 저기 영상에 다음 영상인데 화면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분이 막 머리를 하면서 나중에 안대를 벗어요. 안대를 벗었다는 건 뭡니까? 눈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게 원망하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금씩 회복을 시켜주셔가지고 지금은 운전할 만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그 실명의 위기가 진행 중이라는 거죠. 언제 아플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했는데 사실 드럼 연주는 기가 막힙니다. 말할 수 없이 잘하는데 이제 안 해주셔도 됩니다. 가슴이 울립니다만 저는 그 현장을 보았더니 그분의 간증은 10분에 1,000만 원도 더 됩니다.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가 받는 1,000만 원이 세상에 가서는 1,000만 원 이상 꼭 받아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는 자신이 악기만 해도 수천만 원, 수억 원대예요. 그러한 비용들을 자신이 짊어지고서라도 예수님을 전하고 간증하는 곳에는 주시는 대로 받고 돈의 구애 없이 그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가 깨달은 게 자꾸 돈으로 끌려 세상으로 나아가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고 그러한 일들에 이 패가 망신하는 삶을 경험하고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의 가치관이 주님이 있는 곳에 달려가는 삶을 살겠다 하면서 그처럼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사랑의 수고는 믿음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여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를 사용하셔서도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고 가정을 보면 알 수 있고 교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그곳에 신원하여 주시는 갚아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시며 곁길로 가지 않도록 바나바, 디모데와 같은 이들을 통해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질대로 했더라면
벌써 저기 어느 곳에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셨는데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또 우리의 남편과 아내가 붙잡아 주었고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으므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외에 감사하며 이제는 내가 그렇게 손잡아주고 돕는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하며 결단하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지키고 또 약한 이들을 도울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며 주변을 돌아보아 그렇게 약한 이들을 손잡아 주어서 5년 뒤 10년 뒤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것을 믿는 믿음 안에 더욱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가시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통해 나의 가족이, 나의 친구가, 나의 교우와 이웃이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